오늘은 이삭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가족들 부양할 일이 막막해지자 이삭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땅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블레셋 지경 그랄 땅으로 경유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길을 막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네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한다면 너의 선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복락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명한 메시지를 들은 이 이삭이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삭이 있는 곳은 그랄 땅이고 블레셋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삭과는 전혀 상관없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이삭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경우와 이삭의 경우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혼자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먼저 물어봐서 이삭이 리브가는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니 그랄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어떤 누구도 리브가를 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하겠다고 요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는데도 그 어떤 누구도 리브가를 빼앗아가지 않고 그랄 땅에 이삭 가족이 별일 없이 오래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을 이기는 거짓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할 뻔하게 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랄 사람들이 이삭과 관련해서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흉년을 피해 가나안으로부터 온 그랄 땅에 온 이방인이었던 이삭을 잘 선대하여서 오랜 세월 그로 하여금 그랄 땅에 머물게 한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 이 이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와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란 그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한 번 잘못 채운 단추를 풀지 아니하고 다시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문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상 가능한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삭 입장에서는 그랄 땅으로 이주할 때 명백한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고 가족은 굶어 죽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은 어쩔 수 없어서 그랄 땅에 왔다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분이 있는 결정이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삭의 길을 두 팔 벌려 막으시고 네가 걱정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큰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삭은 잘못 채운 단추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다시 부엘라 헤로이로 간다든지 아버지가 머물러 있었던 헤브론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어디라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랄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리브가는 아무런 죄 없이 덩달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게 할 뻔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와 사람의 범죄에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다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어쩔 수 없음은 이해는 하나 그렇다고 그 행위까지 정당화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 채운 단추는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잘못 채운 단추를 그대로 두고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모든 뭔가는 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복의 시작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습관을 버리시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